그 생명의 삶 1월 달에 그 여민철이라는 수원 원천 친일교 목사님이 큰 시가 있는데 그 제목이 영원한 관계로의 초대.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분이 참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나누기 원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이다. 그럼 구원이란 뭘까? 구원이란 단순히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죽으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구원이란 단순히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그분과 영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부르심에 응답해 그 길을 기쁘게 걷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되 죽어서 천국으로 우리가 이동한다. 그런 개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부르심에 응답해 그 길을 기쁘게 걷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셨나요? 여러분 흔히 예수님을 단지 위인으로 알아요. 성인으로 알아요. 성자로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긴 했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이 뭔지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기도 태초에가 나와요. 태초,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비슷한 말씀, 태초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창세기는 구약의 첫 번째 책이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이에요. 신약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랬는데 둘 다 태초에. 그럼 어느 태초에가 먼저일까요? 시간적으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태초에가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먼저일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가 먼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그때를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태초는 영원 전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태초에가 더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말이 히라보로 헬라어로는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이성이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를 빌려서 그 성경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로고스라는 개념을 썼어요. 여기 로고스는 그냥 말씀이 히브리 언어의 의미로 그냥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늘이 이루어지고 또 그 입의 기운으로 만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 태초에 있던 말씀이 바로 누구라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은 같이 있었어. 그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또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인성을 가지고 오신 참신이자 참 인간의 하나님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위대한 성현이나 성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성육신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incarnation, 육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고 위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영원하신 분이 평생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도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 영원히 계실 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을 적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고.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혔죠. 예수님은 자기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그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또 나를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십자가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묘사해요. 한번 저를 따라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 지금도 시방도 사투리처럼 쓰는 말이 시방 지금이잖아요.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 2000년 전에도 계셨고 창세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시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세상 만물이다 예수님은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걸 받아들여요. 지난주에 우리가 김문아 선생님 댁을 잘 방문을 했어요. 그거 우리 어머니도 같이 뵙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근데 우리를 못 본 척하고 당신 누구요? 가시오. 나 당신 몰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서 반갑게 맞아. 영접한 거는 맞아주는. 예수님을 맞아주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맞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맞아주고 어서 들어와. 내 마음에 그렇게 자기를 받아들이고 자기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도 믿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분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탁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큰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저가
생각하는 게 후회만. 나는 과연 누구냐? 나는 과연 누구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까? 나는 과연 누구냐? 나는 도대체 누구냐? 사람은 자기 직업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집니다. 나? 이건 누구지? 난 비즈니스맨. 난 비즈니스 우먼. 또는 나는 세즈맨. 또는 나는 지금 리타이어한 사람. 또 연령에 따라 나는 젊은이. 또 나는 노인이야. 그럼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직업으로 또 나이를 따라 자기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아버지 있습니다. 어머니? 이? 아니 있어요. 나는 리타이어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누구지? 나는 뭐하고 살고 있지? 나는 누구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때가 없나요? 미국에 온 이민 1세대의 70에서 80%가 대부분 스몰 비즈니스래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집세 내기도 힘들어. 그냥 월급 받아서 내게 살아가. 그래서 한국에서 뭐 서울대학을 나왔던, 한국에서 뭐 큰 자리에 있었던, 여기 오면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를 열어서 살아온 사람들이 대개 이민 1세대의 70, 80%. 그러면서 험한 일도 겪고 여러 권총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고생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 이 자존감에 많은 스크래치가 나죠. 디스가 되는. 나는 뭐냐. 한국에 있었으면 높은 지위를 얻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안정될 수도 있는데 지금도 한국이 잘 사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비굴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장로가 됐습니다. 권사가 됐습니다. 집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인들은 사회에서 승진하고 프로모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직분을 갖는 것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스럽게 여깁니다. 그것도 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 가장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여기서 영어도 잘 못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말도 서툴고 그래서 수업료도 많이 내야 돼. 돈도 많이 써야 돼. 그리고 또 뭐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심지어 우리에게 또 뭐라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족하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배웠건 못 배웠건 다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열심히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날 수도 있고 또 관계적으로도 사람들과 간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마치
수족을 다 팬 것 같아. 팔다리가 다 잘린 것 같아. 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해 또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라는 딱지가 없어도, 장로라는 딱지가 없어도, 권사라는 딱지가 없어도, 대통령이라는 딱지가 나에게 사라져도, 그 어떤 호칭이 사라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자분은 딸입니다로 바꿔서 했어요.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또 아들로 바꿔서 잘하시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내 마음에 없어. 그러니까 남이 뭐라 그러면은 마음이 막 흔들려.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미안하죠.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 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받아들였으나 맞이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이거는 혈통으로 말미암지가 육정으로 말미암지가 않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엄마가 예수를 믿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영향은 있죠. 그러나 내가 믿어서, 내가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거듭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소개되고 또 한 사람이 소개됐는데 누구냐면은 세례요한. 나는 참 빛이 아니다. 그 참 빛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어둠은 뭐를 상징해? 죄를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하죠. 죄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참빛이 이 땅에 이르러 그 빛은 생명을 상징하고 그리고 용서를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을 상징하는 그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빛을 증거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 나는 그 참빛이 아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가 요단강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어요. 그러면 우쭐해질 수도 있죠. 교만해질 수도 있죠. 교인들이 막 엄청나게 교회로 밀려와 봐요. 그 목사님이 자칫하면 내가 예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만큼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율법에 기록된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을 적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위트니스도 그가 그의 그의 삶을 살았던 위트니스. 법정에 가면은 이 위트니스가 엄청 중요합니다. 어린애도 위트니스가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 그래서 경찰이 왔어. 근데 어린아이가 이 사람 잘못했니? 안 했니? No. 그냥 갑니다. 왜? 그 어린애가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은 거짓말을 했어. 그래도 노라고 얘기하면 경찰. 왜? 증인이기.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참된 증언을 했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비시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이 아니야. 그가 증언하러 왔습니다. 그의 미션, 그의 사명은 증언하는, 위트니스.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의 사명은, 이제 남은 삶은 예수를 드러낸, 예수가 바로 참빛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원자이신 세상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위트니스, 반증으로 증언하는 올 한 해 또 남은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각자 주어진 사명은 다 달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똑같은 사명은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 같은 사명. 예수를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금 대한민국에 난리가 났어요. 너무 어려운. 근데 제가 그 민경욱 의원이라는 분은 한 몇 해 전에 재작년인가 워싱턴 DC에서 만났어요. 그가 인천의 연수군가 거기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는데 낙선했어. 그런데 나중에 이 선거 데이터 투표한 거를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해. 부정선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가 그거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또 그거로 소송도 했는데 그 결과는 이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가 그것을 전에 국무총리에서 황교안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들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민경욱이가 그거를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민경욱을 또라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한 얘기예요. 근데 그가 이런 관심을 하죠. 제가 한 5년 전 그 선거에 떨어지고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리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 하는 그 선관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자료를 서버로 내놓지도 않고 그걸 발표도 안 하고 그래서 의혹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공정한 선거와 개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고 꽃인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모든 부정선거가 이제 100일 하에 드러나고 이에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선거제도가 개선되고 공정선거가 이루어지기를 저희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투표는 국민이 하고 개표는 공산당이 합니다. 이게 공산주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한민국의 모든 이 선거기관에 뭐 비밀번호가 1, 2, 3, 4, 5. 여러분 그다 뜯고 가요. 대한민국 IT가 얼마나 해커들이 다 들어가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열악한 투표 이제 개표 기기를 사용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감추었던 거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
그런 부정적인 모든 부정선거 사례들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대한민국의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 여러분이 되시고 저 여러분들 남은 삶 사는 동안에 뭐 민경호 의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정선거를 밝히라는 그런 이제 미션을 받고 그것을 여지껏 추진해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각자 다르지만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두 번째,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남은 삶을 사는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